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로 헬로, 기초 기초, 동기부여만 길게 해놓고, 아직 알파벳도 안 들어갔는데,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알파벳 공부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실전으로 할게요. 자, 영어에 우리가 이제 알파벳은 A, B, C, D 이렇게 가잖아요. 헬라어는 알파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끝날까요? 오메가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알파에서 오메가까지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어, 헬라어는 24개의 알파벳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자음으로 작용하는 음가도 있고, 그리고 모음으로 작용하는 음가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이제 그 주찬이가 알파벳송을 불렀었는데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불렀죠. 지금 화면상에 보시게 되면은 일단 지금 성경은 거의 대부분 소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대문자는 지명이라든지 특정한 그 이름만 사용할 때 앞쪽에 대문자를 사용하고 대부분 이제 성경은 소문자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문자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소문자만 익히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그 순서대로 제가 음가를 한번 읽어가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처음에는 알파, 그 다음에 베타, 감마. 여기까지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감마, 우리가 뭐 수학 용어에 보면 뭐 과학적 용어에 감마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감마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그 다음에 세타. 이제 이 세타라고 하는 발음은 영어식 발음이고, 일반 그리스식 발음은 때라고 합니다. 때. 대나 때라고 발음하는데, 우리는 그냥 편의상 세라고 이렇게 발음하겠습니다. 그래서 세타, 이오타, 카파, 그리고 람다, 사람처럼 생긴 게 람다고요. 그 다음에 미, 니, 크시, 오,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위필론, 피, 키, 푸시, 오메가. 이렇게 해서 음가가 24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음가들은 순서대로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데, 왜 외워야 하느냐 하면 음가 자체가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는 1을 의미하고요. 베타는 2, 감마는 3 이렇게 해서 성경상에 보면 어떤 뭐 666 이렇게 하시게 되면 그 숫자는 헬라어 이 음가를 합쳐가지고 수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이 고유의 수가 있기 때문에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 이제 이 알파벳성을 외워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아마 1시간,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까지 이렇게 알파벳 기본 정도 익히는 데서 이제 시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간단하게 헬라어가 어떻게 발음되는지 제가 한두 구절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영어식하고 조금 이렇게 느낌이 좀 틀리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헬라어를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en arche en hologos kai hologos en pros ton seon kai seos en hologos autos en arche froston 세온. 이제 이렇게 헬라어식 발음이 나는 겁니다. 근데 영어보다 훨씬 헬라어는 발음하기가 편해요.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묵음도 있고 이중 모음도 있고 그 뭐랄까요? 이게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많습니다. 근데 헬라어는 이제 편한 게 자음하고 모음하고 한 단어씩 합쳐서 하나의 단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한글 모음으로 하면은 아라고 하는 모음이 돼요. 그리고 베타라는 것은
이제 자음으로 비읍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베타하고 알파하고 합쳐지면은 뭐가 되냐면 바라고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겁니다. 그대로 읽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헬라어 단어가 뭐가 있냐면 아가페라고 들어보셨죠? 아가페가 뭡니까? 아가페가 뭐죠? 아가페가 사랑이죠. 예. 제가 아가페를 지금 그림판으로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아가페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알파하고 감마, 이오타, 그 다음에 P 해서 이에구나. 죄송합니다. 엡실론, 에타. 이렇게 하면 아가페라고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림판을 한번 지워놓고 해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그러니까 가 페가 되는 거죠. 페 이렇게 적으면 이게 아가 되고 아가 되고 그 다음에 가가 되고 페가 되는 식의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처음에 들으면 이게 엄청 헷갈립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화면상에서 반복해서 보겠습니다. 소문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 니,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키, 푸시, 오메가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이거를 순서를 어떻게 이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게 단어가 이제 이게 반복적으로 해서 이렇게 외워져야 되거든요. 알파, 베타, 감마. 이거 안 하시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알파벳이 나한테 숙달이 돼야만 이제 다음 공부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제 많은 용어들 중에는 사실 이제 헬라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몇 가지 이렇게 대표적인 걸 얘기하면 요즘에 이제 코로나19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팬데믹. 대유행이라는 의미로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제 파스, 그러니까 헬라어로 파스라는 단어가 영어로 이제 all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all이 뭐냐면 헬라어로 이 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파스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팬데믹이라고 할 때 대유행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그 팬데믹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게 어디서 왔냐면 헬라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파스, 팬 이제 같은 이제 파생인데 팬데믹 그러니까 대유행이다. 올 전체에 퍼진 유행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초기 기독교의 그 뭐라 그러죠? 암구어라고 하나요? 보통 물고기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을 표시하는 어떤 암구어로서 이제 물고기를 사용했잖아요. 물고기가 뭐냐면요, 익수스라고 그러거든요. 익수스. 이제 헬라어로 써보시게 되면 이오타, 그 다음에 키, 그 다음에 세타 하고 윕실론, 시그마 이렇게 해서 익수스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물고기예요. 이제 왜 이 물고기가 이제 그리스도인을 상징했느냐라는 것은 이게 하나의 단어들의 앞자의 그 약자이거든요. 이걸 하나씩 풀어 쓰게 되면은 이에수스, 크리스토, 세우, 휘오스, 소테르 이런 뜻입니다.
무슨 이게 그런 거예요. 이에수스가 예수를 헬라어로 이에수스라 그럽니다. 그리고 크리스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크리스토스라고 그래 헬라어로. 그리고 세우는 갓입니다. 갓. 세우가 갓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히오스라는 것은 아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소테르는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풀어서 설명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해서 익수스라는 단어가 뭘 의미한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헬라어를 알면 그런 좀 그 비하인드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 뭐 생소한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 거 좀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헬라어를 배워가다 보면 평소에 우리가 쓰고 있지만 잘 몰랐던 그런 그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이해하고 알게 됩니다. 다시 알파벳으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좀 반복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온라인으로 설명드리다 보니까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확인하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서로 이제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혼자서 이렇게 하니까 사실 이게 효과적인 그런 교육 방법은 사실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청중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반응을 안 해주니까 뭘 이거를 이제 그게 안 되네. 예? 예. 자,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이렇게 해볼까요?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알파, 그리고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 니,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위실론, 피, 키, 푸시, 오메가. 그러니까 이 알파벳이 이제 자음하고 모음하고 지금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음으로 사용되는 알파벳이 있고 모음으로 사용되는 알파벳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구분해서 한번 볼게요. 알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니까 모음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음이 총 몇 가지가 있냐면요. 알파, 그 다음에 엡실론, 에 발음이 나고요. 그 다음에 에타도 에 발음이 납니다. 보시면 엡실론하고 에하고 둘 다 그냥 에 발음이에요. 근데 무슨 차이냐면 장모음하고 단모음 차이예요. 발음을 할 때 이 차이입니다. 음가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문법 공부할 때 보면 요 차이도 큰 차이를 내긴 하는데 일단은 우리는 엡실론도 에 발음이 나고 그 다음에 에타도 에 발음이 나는구나 그냥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오타는 이 발음이 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쭉 내려가셔 보면 오미크론은 무슨 발음을 날까요? 모음으로 당연히 오 발음 나겠죠. 근데 제일 끝에 보면은 오메가가 있어요. 오메가도 오 발음이 납니다. 그러니까 오도 모음이 두 가지겠죠. 오미크론하고 오메가. 이것도 장모음, 단모음에서 두 가지의 같은 음가인데 장모음, 단모음에서 두 가지로 발음이 납니다. 근데 이게 그 헬라어에서 특이한 발음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영어로 U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윕실론이라고 합니다. 발음이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쉽게 발음해서 그냥 위라고 발음하면 됩니다. 위. 그러니까 나중에 쉽게 얘기할 때는 우라고도 하고요. 위라고도 하는데 정확한 발음은 위라고 발음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보시게 되면 다시 이 알파가 아 발음을 내고 그 다음 엡실론하고 에타가 에 발음을 내고 그 다음 이 발음은 뭐라고요? 이오타가 이 발음이 납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셔가지고 오가 오미크론 하고 오메가 두 가지가 오 발음을 내고 그 다음에 우 발음이 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윕실론
위 발음이 납니다. 어렵죠?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어려워요. 이 화면상으로 이러니까. 자, 일단 이 단어하고 친해지는 게 우리가 다른 언어를 배울 때 제일 먼저 이 장벽을 없애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이 단어가 나한테 친숙해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결국에는 언어라는 것은 나한테 친해져야지 빨리 이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래도 헬라어는 영어의 조금 조상격의 성격을 갖다 보니까 영어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헷갈리는 부분도 있죠. A하고 알파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A, 영어로 A도 아 발음을 내잖아요. 근데 헬라어에서도 알파가 아 발음, 모음으로 아 발음을 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베타라고 하는 게 있죠. 베타, B처럼 생겼어요. 요게 이제 베타인데 비읍 발음이 나는 겁니다. 비읍. 그리고 감마는 무슨 발음이 나겠어요? 기역. 예, 감마니까 기역, 음가로 기역 발음이 나고요. 그 다음에 델타, 뭐 델타 포스 이런 거 들어보죠. 델타 포스. 예? 델타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 델타가 디귿 발음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엡실론은 우리가 모음으로 에 발음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 이상하게 생긴 게 하나 있어요. J처럼 생겼는데 이 제타라고 합니다. 제타. 제타도 어디서 들어보셨죠? 제타, 제타. 예? 하여튼 헬라어로 제타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에타. 에타는 마음이 애타는 거예요. 이게 에 발음이 나는 거고요. 그리고 번데기처럼 생긴 게 이 하나님 할 때 세우라 그럽니다. 세우. 그러니까 그리스식으로 발음하면 데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세우 하면 세오스가 하나님이에요. 영어로 하나님이 뭡니까? God이잖아요. God. 근데 헬라어로는 세오스 하면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 이처럼 생긴 게 헬라어로 이오타입니다. 이오타, 이게 이 발음이 나고요. K처럼 생긴 게 있어요. 요게 K가 카파입니다. 카파. 카파도 들어보셨죠? 뭐 신발 이름 중에서도 뭐 카파 이런 거 있어요. 요게 크 발음이 납니다. 카파. 크 발음이 나고, 그리고 사람 인처럼 생긴 람다, 사람이 걸어가는 모양새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요게 람다라고 그래요. 근데 람다가 헬라어에서 아주 중요한 음가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 하면 얘는 리얼 발음이 나긴 하는데 단어 중간에 오게 되면은 리얼을 두 번 발음합니다. 예를 들어서 람다가 중간에 껴여 있어요. 그러면 받침으로도 쓰이고 앞에 자음으로 또 써요. 그래서 이중 모음으로, 이중 자음으로 사용되는 게 람다입니다. 나중에 이제 단어 공부할 때 보면 알게 되는데 왜 갑자기 이 리얼이 두 번 나오지 할 때 람다가 들어가면 리얼이 두 번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U처럼 생겼는데 영어로는 이제 M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헬라어로 미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음가로는 미음 발음을 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V처럼 생긴 거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니라고 합니다. 니. 요거는 니음 발음이 나요. 니음. 그 다음에 크시라는 건데 크시는 위에 보시면 제타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위에서 한 번 더 꼬아주는 거가 바로 이 크시입니다. 크시도 이중자음입니다. 이중자음이 뭐라 그랬어요? 자음이 두 개 발음되는 거. 람다는 리얼이 두 번 발음되는 거고요. 크시라는 거는 티어가고 시엇이 연속해서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 밑에 티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뒤에는 시엇이 되는 거예요. 같이 붙여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크시라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이거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꼬아서 이렇게 됩니다. 이상하게 됐네. 네. 이 제타는 한 번 꼬아서 이렇게 되는 게 제타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꼬아서 돼지꼬리를 만들면 크시가 됩니다. 네, 그럼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크시고요. 요 제일 쉬운 거 동그라미 O는 뭐라고요? 오미크론. 영어로 O고 오미크론. 이건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파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파이. 예.
그 수학에서 파이는 얼마입니까? 3.14가 파이죠. 예, 이 헬라어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읽느냐 하면은 P라고 읽습니다. P. 예, P라고 읽고, 음가는 피업 발음이 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요렇게, 이 손가락을 한번 예로 들어보세요. 손가락을 가지고 머리를 요렇게 썩이면 뭐냐면 이게 로가 됩니다. 로. 근데 이게 헷갈려요. 우리가 영어에 익숙하다 보니까 읽을 때는 P로 읽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음가는 로고 리얼 발음이 나는 거예요. 리얼 발음 낳는 게 앞에서 뭐가 있었어요? 람다. 람다가 리얼 발음을 나거든요. 근데 이중 자음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리얼 발음을 나고 람다는 리얼 두 번 발음해 준다. 요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들어보셨죠? 시그마. 시그마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 시그마라는 단어는 오미크론에서 돼지꼬리 위에서 한번 딱 꺼주면 이게 시그마가 돼요. 근데 이 시그마의 특징은 단어의 끝에 올 때는 표기를 S로 표기합니다. 중간에 올 때는 시그마를 이렇게 쓰는데 어떤 단어의 끝에 왔다라고 하면 시그마를 이렇게 표기해 준다. 이게 조금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T 모양으로 생긴 거 있죠. T처럼 생긴 게 여기 타우라고 읽습니다. 타우. 타우니까 발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T급 발음이 되겠죠. 네, 타우.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위 발음이 나는 게 윕실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게 뭐하고 헷갈리냐면 위에 미하고 니하고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미는 시간이 몇 시냐? 지금 20분 지나고 22분 됐네. 미라는 것은 밑에서 한번 이렇게 끌어올려 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이게 원래 M의 이 조상이거든요. 이렇게 쓰는 게 미고요. 윕실론은 U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잘 안 써진다. 이게 윕실론입니다. U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윕실론이라고 발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라는 게 있는데, 이 P는 우리가 배울 때 오미크론에다가 이게 뭐죠? 좀 잔인한 얘기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 이 짝대기 가지고 푹 찌르면 뭐가 돼요? 피가 축 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짝대기로 축 찌르면은 예? 피가 쭉 쏟아진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피가 난다 그래서 피입니다. 피. 예? 여러분 잘 외우신데요. 좀 잔인하긴 한데 하여튼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에다가 짝대기를 툭 쑤시면 피가 난다. 이게 뭐라고요? 피. 예. 아마 나중 되면 이게 제일 잘 생각이 날 겁니다. 그리고 영어에서 X라고 쓰는 거를 헬라어에서는 키라 그럽니다. 키. 그 다음에 요 재미있게 생긴 단어가 있어요. 창처럼 생긴 거 있어요. 작살처럼 생긴 거. 포크.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된 걸 뭐냐면 푸시. 푸시는 영어로 푸시가 무슨 뜻이죠? 이게 민다가 푸시잖아요. 창으로 푹 찌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창 모양처럼 생긴 게 푸시입니다. 근데 푸시도 이중 자음이에요. 예. 보시면 피업하고 시엇을 붙여서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나오면 앞에 피업을 발음하고 뒤에는 시엇을 발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푸시 이렇게 발음합니다. 마지막 뭡니까? 오메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24개의 헬라어를 지금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볼게요. 여기에서 그 모음과 자음으로 섞여 있는 24개의 음가라 그랬잖아요. 모음으로 사용되는 게 뭐뭐가 있다고 그랬죠? 모르시겠죠? 자, 알파. 알파는 뭐라고요? 아 발음이 나죠. 모음이에요. 그 다음에 엡실론. 에 발음이 납니다.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에타. 예. 참 이게 안 외워져가 내 마음에 애가 탑니다, 이게. 예? 그죠? 이게 에타예요, 에타. 예. 에타. 그 다음에 이오타. 이오타는 이 발음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쭉 내려가셔가 또 뭐 있어요? 쉬운 거 있죠? 오미크론. 오미크론 오 발음 나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도 오 발음이 납니다. 이건 외우기 쉬워요, 두 개는. 그리고 어려운 거 있다 그러셨죠? 위 발음 나는 거.
윕실론. 예. 지금 제가 이렇게 체크한 것들이 우리가 뭐 에, 이, 오, 우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파, 이는 뭐라고? 이오타. 그 다음에 에, 이, 에는 엡실론하고 뭐가 있죠? 에타, 두 개가 에 발음이 나고, 이는 이오타. 그 다음에 에, 이, 오는 오미크론하고 오메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우는 위가 되는 거예요. 위실론이 우 발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 이, 우 이렇게 하면 알파, 에타, 엡실론, 이오타, 오미크론, 오메가, 윕실론. 자, 요게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알파벳송을 그냥 입에 알파, 베타, 감마 요거를 습관처럼 외우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거 뭐야 헬라어 알파벳이 익혀지지 않으면 뭐야 다른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약간 좀 새는 얘기인데 헬라어에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생명이 조에거든요. 조에. 예. 또 다른 생명이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혼 내지는 생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똑같은 생명인데 우리가 헬라어에는 보면 이 번역상에 생명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상에는 다른 단어를 쓰이는 게 많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아가페도 사랑으로 번역하고 필레오도 사랑으로 번역하고 또 뭐가 있죠? 히스테미, 혈연적 사랑을 히스테미라고 하는 단어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에로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친구의 우정의 사랑은 뭐 필레오, 그 다음에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 혈연 간의 사랑을 뭐 그 뭐죠? 필레오, 아니 스테로게 뭐 이런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단어들이 헬라어는 다르게 이룩되어 있는데 번역은 다 사랑으로 대부분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런 것처럼 이 조에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자연 출생적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조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 이제 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할 때는 조에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냥 너희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할 때 원래 받은 육신 있잖아요. 원래 받은 생명을 뭐라고 했냐면 푸시케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뭐 또 쉬운 얘기로 로고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뭐 주석, 로고스, 주석, 뭐 로고스 이게 뭐냐? 로고스라는 게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또 비슷한 단어가 레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레마. 레마도 말씀을 번역할 때 레마라고 그래요. 근데 레마하고 로고스 두 개가 똑같은 말씀인데 무슨 차이냐면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고요. 우리가 사람이 어떤 말을 했어요. 그럼 이거를 레마라고 합니다. 차이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알면 좋은 게 이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읽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한글로 번역된 거는 사실 구분이 잘 안 돼요. 근데 헬라어를 정확하게 보면 내가 읽을 줄만 알아도 다 이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드렸잖아요. 엔 아르케 호로고스 이렇게 읽으기 시작했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할 때 호로고스 하면 호는 이제 정관사고 로고스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헬라어에 입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읽는 거예요. 영어는 사실은 단어를 외워야 되는데 헬라어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알파벳만 아셔도 보면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 들이지 않고 영포자들도 헬라어를 배울 수 있다는 말이 그렇듯입니다. 헬라어는 왜 공부한다고요? 해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발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읽고 우리가 읽을 줄 알고 하면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어플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사실 이거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문법도 기본적인 문법만 외워도 우리가 깊은 학문적인 걸 하지 못할지라도 기본적으로 헬라어는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따라오시면 재미있게 나중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알파벳 다시 한번 반복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앉아 있는 분이 조네. 네? 그렇죠. 조회가 뭐라 그랬습니까? 조회. 그렇죠. 조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조회고, 그 우리가 자연적 출생적 생명은 뭐라고요? 푸시케. 자, 푸시케 할 때 푸시가 뭐겠어요? 알파벳에서 푸시 창 있잖아요. 푸식 할 때 그 앞에 단어 나오는 데가 푸시케예요. 알파벳으로. 그렇죠. 조회는 뭐겠습니까? 조회는 제타, 에타, 엡실론 이렇게 하면 조회가 되는 겁니다. 합쳐서. 뭐 말인지 잘 모르겠네.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모음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총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7개의 모음이 있습니다. 알파, 아 발음, 그 다음에 에타하고 엡실론은 에 발음, 그 다음에 이오타는 이 발음, 그 다음에 오미크론하고 오메가는 오 발음, 윕실론은 우리식으로 위인데 우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총 7가지가 모음으로 사용이 되고요. 나머지 음가들은 다 자음으로 사용이 됩니다. 베타, 비읍, 감마, 기읍, 델타, 디귿, 그 다음에 제타, 지읒, 세타, 쌍시옷, 그 다음에 카파, 히읗, 람다, 쌍리얼, 람다, 리얼, 미는 미음, 니는 니은, 크시는 키읔, 시읒, 그 다음에 피는 피긋이겠죠. 그 다음에 시그마는 시읒, 타우는 티긋, 화면에 이제 디귿이라 됐는데 티귿입니다. 그리고 축 이렇게 짝대기로 쿡 찌르면 어떻게 된다고 피가 찍 나와서 피가 나요. 그래서 피긋. 그 다음에 키는 키읔이요. 키읔. 그러니까 원래 그리스식은 히읗으로 발음하는데 그냥 우리 영어식으로 하겠습니다. 키는 키읔 발음이 납니다. 그 다음에 푸시는 어떻게 된다고? 푸시는 피읍, 시읒. 이렇게 해서 24개의 헬라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뭐 외워야 되겠어요? 알파, 베타, 감마. 이거 외우셔야 다음 순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헬라어 읽는 것만 익혀도 헬라어의 절반은 성공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